어제 10월 10일은 세계적인 어떤 기념일인데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시도의 다양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지난주에 난 적이 있습니다. 폭발하기 일보 직전 코로나가 만든 분노. 전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이 우울의 단계를 지나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분노를 터뜨리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25.4%나 되는 사람들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질환,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이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9.6%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캐나다는 46.5%나 되고요. 미국도 43.1%나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나 어떤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치료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과 정신적인 장애를 치유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신용품 혹시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한 번씩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이 호신용품이 몇 배 이상 이렇게 팔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때로는 그냥 길 가고 있는 사람들, 옆에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또 심하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묻지마 범죄라는 말, 그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뒤부터 이 호신용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2014년에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59.3%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치료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 이상이요, 만성 분노 및 정신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과 정신의 병 때문에 그죠? 그 한 사람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한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 치료 받은 사람이 79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이제 80만 명대가 되었습니다. 20대 우울증 환자는요,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얼마 전 기사에 나왔죠. 요즘 젊은이들이 더 우울해요. 젊은이들 표정에 보면 기쁨이 없어요. 가장 여러분 밝고 씩씩해야 될 때잖아, 그죠? 근데 젊은이들이 너무 마음이 우울해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더 힘들어져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요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가 많은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을까? 왜 이전보다 마음과 정신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을까?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다면, 그죠? 그게 맞다면 우리 주위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 가정 안에 보니까 온갖 다툼과, 그렇죠, 온갖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에 산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행복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난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평위원회라는 연구팀이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46.5%의 학생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뭔가 하면 최고 대학 들어왔지만 서울대생 절반 우울 증세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07년도부터요 교내 보건진료소에 신경정신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는 24시간 내내 언제라도 전화하면 상담해주는 위기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지만 2년 전에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생 3당을 맡고 있는 어느 교수님이 이 기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순탄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여럿이 보았습니다. 실제로요, 한 해에 4명의 학생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과 정신적인 그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고 대학 갔다고 얼마나 한때 떠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다니던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가 친척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귀한 인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대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정도라면요, 그 학생들이 거기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 어느 분야에 가든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재들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마음과 이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왜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그죠?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과 정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지, 잠언 4장 23절에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의사들도 대부분 그러지요. 우리 몸에서 생기는 질병의 70-80% 정도는 다 마음에서 온답니다. 마음과 정신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도 질병이 일어난다라고 의학자들도 이거는 다 인정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마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 몸에도 질병이 생긴다는 말은요, 우리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요, 마음이 강해지면 몸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그 의미가 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평강이 없다면, 세상에 환난 풍파가 많을지라도, 코로나가 휩쓸고 있을지라도 평강이 없다면 뭔가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토록 젊고 싱싱한 나이, 젊고 씩씩한 나이, 23, 20대, 30대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보면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현대의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요. 이문목 목사님이 쓴 전능하신 의사 예수라는 책에 추천사를 쓴 김완종이라는 의학 박사의 말에 의하면요. 지금 최첨단 의료 장비와 이 최신 의학으로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은 10% 정도라 그럽니다. 10%. 자, 그리고 몸에 생긴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 정신과 의사들의 글을 봐도요. 훨씬 더 어렵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은 병원에 가본 분들 다 아시죠? 요즘 좋은 의학 기구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과 정신에 생기는 병은요. 그런 어떤 수치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김주영이라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책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 의사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도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신체 컨디션이 저하될 때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으로 환각과 망상을 경험하는 일이 생각보다 매우 흔하다. 자, 약이 우리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요. 이 약물의 부작용이 무섭다는 거예요. 뭐 건강한 사람들도요. 이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환각과 망상에 시달릴 정도로 그 약이라는 것이 독하다는 거죠. 더 들어보실래요? 약물 치료만으로 모든 정신과적인 증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만들어져 온 약한 자존감과 애정 결핍 때문에 겪는 만성적 우울감이 항우울제만으로 약만으로 깨끗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이 의사분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사람은 누구나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상처라는 것이 그죠?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낫겠지, 좋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살다가 그 차곡차곡 상처들이 쌓여가다가 어느 날 어떤 자극이 오면요. 그 상처가 쌓여있는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면요. 더 큰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으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이렇게 발전했지만 약으로, 약물로 고칠 수 없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 분명히 세월이 갈수록 의학은 분명히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람의 마음과 몸에 생기는 질병을 다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발전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의사들도 다 인정하지만 마음과 몸, 이 마음과 몸이 또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세상 의학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면 그걸 고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과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은 마음과 몸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지요. 학교 교과서에 보면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사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나오듯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 혼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지요.
사람은 혼과 몸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이라는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대 의학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지만 왜 10% 정도의 질병밖에 고치지 못하는가? 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현대의학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이라는 가장 중요한 게 영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인데 이 영이 혼과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영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몸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잘 낫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우리처럼 이런 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동물과 다르게 왜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통, 교제,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영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다 허무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한번 또 유명한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울 거 하나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요 정신적인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때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그런 거 보면 사람은 그죠? 단지 눈에 보이는 뭔 좋은 것 환경만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영이 있기 때문에요. 동물들은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물도 마음과 정신이 있죠. 뭔가 생각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을 치료해줘야 혼과 마음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을 건드리지 않고 혼과 몸만 건드리다 보니까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이 말씀 요즘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깊이 새기시라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미쁘시다는 말이요 새벽역 성경에 보니까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뭐 하고 싶다고요? 이루시고 싶은 게 있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난 뒤에는요. 자, 예전에는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럼 그게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 뒤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호세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안타까워하신 적이 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그걸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되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이 지식을 바르게 하고 믿어야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신실하신 분인데 그가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이 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봉사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주의 전을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23절에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요. 자, 평강의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자, 평강의 하나님이 자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교회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거룩, 정결, 순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암만 믿어도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요. 예. 맞다니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시고 싶은 일이. 이 거룩이라는 게 생략돼 버리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러셨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당연하겠죠. 여러분, 내 자녀들 보고 부모를 닮으라 하듯이,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거든요. 왜요? 하나님 믿고 난 뒤에 거룩해야 어떤 삶의 진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도가 나가는데 우리는 이 거룩, 정결 이런 거는 빼놓고 그냥 나 하나님 믿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다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지요. 거룩해야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너희의,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나오듯이 사람은요, 혼과 몸이 아니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요,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가 될 수가 없죠. 자, 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 혼과 몸은 영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영은 알지 못하고 영은 제외해 놓고 혼과 몸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안 낫는 겁니다. 영을 고쳐줘야, 영을 만져줘야 그 영에 연결되어 있는 혼과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세상 의학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치유가 많이 사실은 안 일어나는가?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그죠?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몸에 생기는 질병이 수천 가지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 많은 질병이 여러분, 그죠? 엄연히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그 많은 질병으로부터, 그죠? 우리 영과 혼과 몸에 그 일어나는 그 수천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흠없게 보존해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많은 분들 책을 제가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몸에 생기는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흠없게, 자, 흠없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아플 때
병에 걸릴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아플 수 있지, 나이 먹었으니까 병들 수 있지. 이거는 성경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하나님이 민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사복음서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그런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굉장히 민망해 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하고 좀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 내 생각을 버리고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같은 분이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셨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깨달아져야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 이거는 종말론 할 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 그랬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뭘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는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나이를 먹어서 몸이 노화하는 거하고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언젠간 죄의 결과로 한번 죽게 된다 그랬죠. 몸이 왜 노화되는가 하면 의학자들, 과학자들 지금도 그 연구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한 번씩 그걸 보면. 근데 답을 못 찾았다 그러죠. 자, 사람의 몸이 노화되고 죽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죄의 결과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노화하는 거, 몸이 늙는 거, 노화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몸이 노화하는 거하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내 몸이 노화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내 몸이 병들거나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은 막을 수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 했지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천국 복음 안에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복음의 일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있어요. 몇 년, 몇십 년을 다녀도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천국 복음,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것을 이루시는 분인가,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천국 복음은 뭔가, 그 천국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먼저는 그걸 바르게 알고 믿어야 그죠?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주고 가신 천국 복음이 뭐지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 했었죠? 이것만 믿으라 한 게 아니고, 천국 지옥 있다 이것만 믿으라 한 게 아니고요,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는요, 어떠한 병도, 그죠? 세상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병도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주고 가신 천국 복음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천국 복음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자,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몸이 노화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을 하죠.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후손이 된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보면요, 영혼 육의 균형 잡힌 전인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보고 지나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아 너는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이 그게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죠? 7절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혼 육의 복을 골고루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창세기 25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나이가 높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 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요. 질병으로 죽지 않았고요. 그저 기운이 다하여, 몸이 노화해서, 그죠? 기운이 없어서 열조가 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대요. 자,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받아야 될 복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죠? 이 세상 떠날 때 그 몇 달 상간에 수많은 재정을, 그죠? 치료비로 쓰게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을 그 몇 달 상간에 겪더라고요. 의학적으로도 다 그 수치가 나와 있대요. 자,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123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기운이 다해서 죽었고요. 이 모세는요, 모세의 그 광야 교회는 신약 시대 모든 교회의 모형이라 그랬죠. 자, 모세는요, 기력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죽었습니다. 둘 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기운이 다해서 기운이 없어서 죽었지만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인생 최고의 복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은,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만, 그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복은 죽을 때 잘 죽는 복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평안하게 죽는 복이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저도 지금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례식에 가보고 주위 사람들 죽음의 모습을 항상 가장 유심 있게 쳐다봅니다. 왜요?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그랬지요.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나도 언젠간 그 초상집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성경은 그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운이 다하여 죽든지 모세처럼 기력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죽든지, 자,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의 영혼 육에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지만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영이 죽었다 그랬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그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 먹었죠. 뭐가 죽었죠? 아담의 영이 그날 죽었습니다. 혼에 온갖 죄성들이 다 생겼고요.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걸 자꾸 제가 강조하냐면요, 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걸 바르게 알아야 거기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아야, 그죠?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늘 여러분께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다, 그거는 알고 계시는데, 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거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를 여쭤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그냥 우리 죄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고생 하다가 천국 와라, 천국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혼과 몸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고 가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은 죽어 있고 혼에는 온갖 죄성이 가득 차 있고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따라오는 그런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발전하고 과학이 좀 발전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내 혼, 내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내 몸은 왜 질병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절망적인 상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저주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 이제 우리 삶이 과거와는 달라야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게 이론인가 그럼?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늘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지, 암만 좋은 말씀도 맨날 듣기만 하고 여러분 외우고 이론만 배워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요 구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요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요 말씀 앞에 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문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어떤 병이 생겨도 내가 다 고쳐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자,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모세와 광야의 성도들에게.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 지나서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저절로 다 병이 낫고 저절로 가난하다가 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자, 지키며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시대나. 신명기 28장에 잘 나오지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인생이 이런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길로 가게. 이 조건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마귀 백성이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죠? 죄인이다가 의인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고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있고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보고 그럽니다. 분명히. 그죠? 내 말을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계명대로 지키고 살면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도 그랬어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 믿고 영만 거듭나지 말고 혼과 몸도 치료받아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 그랬죠.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 영이 왜 죽었죠?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거. 그걸 보고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이제 영이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영이 거듭났어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지요? 혼과 몸에 미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혼과 몸을 고쳐야 돼요. 이걸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고 온갖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몸이 예전 그대로인데 무슨 힘으로 세상 일만 해도 가정 일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교회 일까지 겹쳐지니까 더 힘들 수밖에요.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는 제일 먼저 내 혼,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살았던 아까 정신과 의사가 그랬죠.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 기도할 때 다 사라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영접 기도할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요. 그 영이 살아난 뒤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될 게 뭔가? 내 혼과 몸을 고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에게 병을 내렸다는 말, 우리 이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질병을 주시는 분이라. 이런 표현 때문에 또 이런 오해가 교회 안에 엄청나요. 자, 애굽 사람에게 병을 내렸다는 말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병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병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질병이 생길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의미라 그랬죠. 이 히브리어 동사에는 허용의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하는 일하고 마지못해서 허용하는 일은 다르다 그랬죠. 자,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의무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정에 가장들 계시지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웃집에 있는 다른 가정의 사람들도 다 먹이고 입힙니까? 안 그러시지요. 왜요?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구약, 신약 뭐지요? 약속, 언약입니다. 아까 말했죠. 너희들이 뭐뭐 하면 뭐뭐 할 거다.
자,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선악과 먹지 않으면 너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이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게 되리라. 자, 하나님하고 우리는 지금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뭐 하지요? 하나님하고 십계명하고 율법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그 언약서라 그러지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언약서 가지고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고 그게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또 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질병을 막 뿌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린다는 말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언약한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질병이 생길 때 보호해 주실 의무가 없다는 거죠. 우리 집 가장이 다른 집까지 다 먹여 살릴 그 의무는 없잖아요. 보소스 목사님이 쓴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요, 오태용 목사님이 역자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일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때문입니다. 병든 몸의 치유는 성경시대 또는 사도시대도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유,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의 가시를 예로 들면서 병 고침 못 받아도 은혜가 족하다는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 보소스 목사님이 쓴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거부합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거부한다는 말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초대교회 때, 그죠?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치유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 걷어가셨다, 중단되었다, 은사 중단론이라 그러죠.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가시, 저도 처음에 아플 때, 젊었을 때, 이거 들을 때마다 믿음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봐라, 질병이 있었지만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그냥 병든 채로 살아라. 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믿음이 툭툭툭툭 떨어지죠. 자,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일부 교회의 잘못된 이런 전통, 자, 이것 때문에, 그죠? 치유받을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많이 찾아드렸지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는,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지요. 가시는 질병이 아니고, 가시가 질병의 의무로 쓰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 가시가 사람들의 핍박, 공격이라 그랬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공격, 핍박을 받았어요. 맨날 감옥에 잡아 가두고 돌로 던지고. 자,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핍박, 고난, 그게 너무 힘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전도 다니는데 돌을 너무 맞아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갔어요. 돌 던져가 죽을 정도로 맞은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늘 비난하고 공격해요. 감옥에 잡아 가두고.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만 그런 일을 당해도 정말 막 일어나기 어려울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사도 바울이 뭐 로봇도 아니고 여러분, 감정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걸 좀 걷어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고난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로. 그러나 가난과 질병 같은 세상 재앙 같은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거 말씀하거든요. 자, 바울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고요. 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치유 사역하는데 많이 가봤는데, 치유 사역하는 데는요, 이 바울의 가시를 질병이라고 안 하는데, 치유 사역을 안 하는 곳에서는요, 이 바울의 가시를 질병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이 많을 수밖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사복음서 한번 보셨죠? 예수님이 그 병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쳤다 그랬지요. 이 말은 뭐예요? 2000년 전에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특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아프고 병들 때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싶어 하는데, 치유가 사라지고 지금은 치유가 없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 이런 말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다 했죠.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문묵 목사님이 전능하신 의사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가 고통당해야 할 질병을 위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의 상처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라. 치유는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자,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그게 내게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듯이, 그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진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러 왔으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데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모진 채찍에 왜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두 말씀을 합쳐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채찍 맞는 게 우리의 질병의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고, 자,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다른 일들도 함께 해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미 짊어지고 가신 그 질병을 굳이 내가 짊어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의 가난의 짐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혼과 몸에 일어나는 문제, 가난과 질병과, 그죠? 그 삶의 모든 문제의 짐을 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혼육의 전인 축복, 영혼육의 전인 구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과 혼과 몸, 우리 나라는 존재의 모든 부분에 대한 구원, 모든 부분에 대한 축복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도 이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나의 마음, 나의 영, 나의 육체, 영과 혼과 몸이,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루었다면 우리도 이룰 수 있겠죠. 자,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나의 혼 기뻐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영, 혼, 육의 이 균형 잡힌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그랬지요. 이 9절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다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조건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믿지만
지키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면 또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8절의 결과가 9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이라는 말이 뭐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밥 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친구 만날 때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자, 이게 되면 8절이 되어야 이제 9절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것만 믿지 말고요. 내가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지금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항상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의논하면서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요. 중요한 일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버리면 그건 내 인생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우리가 주여 주여가 뭡니까? 그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재산의 주인. 그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 8절의 결과가 9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내 영도 즐겁고 마음도 기쁘고 육에도 안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순복음 가족신문에 나온 이 젊은 집사님인데요. 성기섭 집사님의 간증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2번 유산 끝에 어렵게 임신한 아내는 7개월 때 양수에 염증이 생겼다. 의사는 아이가 이미 염증이 섞인 양수를 먹었다며 뇌에 이상이 있어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혹은 사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4차원의 영성을 통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당당히 낳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내가 보는 앞에서 양수를 채취해서 양수에 염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아내와 나는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낳은 그 아이는 지금 6학년이 되었고 아무런 장애도 없이 잘 자라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독일의 한 세제를 홈쇼핑에 납품한 것이 대박이 나서 1년 만에 회사의 모든 빚을 청산했다.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장님도 모든 것이 내 기도의 힘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교회 활동까지 전적으로 밀어주시면서 지원해 주셨다. 나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 세상적인 것과 타협했다면 지금의 결과가 있었을까? 나는 당당히 말하고 싶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분은요, 이 젊은 분은 자기 자녀를 통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그 재정의 축복도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고 자기 회사 하나를 살려버렸어요. 사장이 봐도 당신 기도 덕분이다. 믿지 않는 사장이 봐도 당신 기도 덕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 회사를 살려버렸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육의 전인 축복은 이론이 아니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젊은 집사님처럼 이것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시고 싶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항상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혼육의 전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